함께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낸 사람 7번째 우리 나다나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이 나다나엘을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나다나엘로 표시하지 않고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과 쌍을 이루면서 나다나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돌로메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3장 18절에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14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돌로메라고 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잘 그를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바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바돌로메라고도 나다나엘이 불렸을 거라,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돌로메라고도 불리우는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상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는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빌립은 그의 가장 먼저 그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이 생각이 났고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했던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났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 친구 빌립에 대한 나다나엘의 반응은 아주 기쁨과 환희가 아닌 의심과 냉소가 가득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46절 말씀을 보시죠. 그와 같은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냉소적인 질문을 던졌던 걸까요? 왜 나다나엘은 빌립의 그 권면에 대해 이렇게 반응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사렛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에 지방색으로 인해 차별과 무시를 아주 심하게 당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던 무식한 사람, 교양이 없고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 동네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사렛에서 그 메시아가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나다나엘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는 선입견과 편견이 자리매김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보면 선입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관점, 바로 선입견이죠. 여러분, 편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 면만 보는 것,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바로 편견이라고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죠. 한쪽 부분만 보았는데 전부와 전체를 본 것처럼 단정지어 말할 때 그것을 선입견 또는 편견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내 틀 안에 끼워 맞추려고 하고, 서로의 다름을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할 때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마다의 프레임, 선입견과 편견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나의 프레임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곳에서는 어려움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렸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원자를 로마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메시아를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가 아니라 식민지 국가이었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종교와 권력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방 변방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차별과 무시를 받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요 왕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려하고 웅장한 궁중이 아닌 아주 초라하고 비천한 말구유, 가축의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역설이자 대반전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견고하게 형성된 선입견과 편견의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울타리를 치고 경계선을 긋고 담을 높이 쌓아 올림으로 우리만의 카르텔을 형성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고 그 모임은 더 이상 건강한 모임, 집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선입견과 편견, 냉소와 의심으로 가득한 나다나엘이었기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이냐라는 말로 일침을 빌립에게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다나엘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시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큰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함께 토라를 읽고 토론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지만 나사렛과 같은 조그마한 시골 마을, 그리고 사람들의 눈길과 시선이 머무르지 않는 작은 마을 지방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토라를 보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그 아래에서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자라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저도 무화과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맛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저렇게나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어느 정도입니까? 키가 크면 한 6m, 7m까지도 이렇게 높이 뻗어가는데 그 열매가 아주 먹음직하고 아주 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잎사귀가 사람의 손바닥만큼이나 넓어서 잎이 무성하게 될 경우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아주 멋진 그늘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보고 토라를 토론하고 기도하는 공간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다른 곳이 아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주 눈여겨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고 눈여겨보시는 분이심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16세기의 종교 개혁가들은 늘 마음속에 신비의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죠. 코람데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임을 늘 기억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고 싶었던 발버둥 치는 모습이, 몸부림치는 모습이 이 표현 하나 앞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홍용아 장로님과 함께 이제 제가 선교지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어디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곳을 이동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준비하는 것 중에서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곳에서 오며 가며 그곳에서 머무르며 읽을 몇 권의 책을 준비하는 것, 제가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과연 거기 가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책은 준비는 했는데, 제가 이번에 고른 책 중에 김병삼 목사님의 다음과 같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알기, 이 표현이 요즘 제 마음속에 이렇게 특별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몇 주 전에 이 책을 주문을 해서 이번 주에 픽업을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사역이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 알기에서 출발해서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찐 교회, 진짜 교회, 그런 의미죠. 찐 성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참 되게 진부해 보이기도 하고 평범해 보이기도 하는 이 표현이 저에겐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고 제 마음속에 남게 되면서 이 책을 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 그 시발점과 그 마지막 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마무리할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진짜이다, 진정성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어떻게 살지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매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왜 무화과 나무 아래를 사랑했고 왜 그가 그곳에 머물기를 좋아했을까라는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의 단 한 줄이라도 살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무화과 나무 아래를 자주 찾게 만들었고, 그 결과 예수님과의 만남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그곳을 즐겨 찾으며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어떻게 살지를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본 것에 대해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그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5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독특한 표현인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할 때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표현을 삽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바로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너가 보게 될 더 큰 일임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참 재미있는 의견을 보았는데요. 아마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토라 중에서 모세오경 중에서 어디를 보고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학자들 중에서는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을 가던 야곱이 밤이 되자 너무 피곤한 채 지친 나머지 돌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꿈을 꾸게 되는데 창세기 28장 12절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다나엘이 그때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재미있는 의견을 내는 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바로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며,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바로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과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성취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 너가 장차 보게 될 큰 일임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우리는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안에서 이 나다나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되는데, 이런 바로 잘 아시는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을 시스티나 성당 내부에 그리게 되죠. 미켈란젤로가 그의 나이 30대 중반에 그린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여기 벽처럼 보이지만 천장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30대 중반에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꼭 한번 가서 이 시스티나 성당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이 그림을 저의 눈으로 한번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천지창조, 천정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이 천지창조 그림을 그린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미켈란젤로가 또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데 바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천장이 아닌 시스티나 성당의 제단 뒷면에 그려진 벽화인데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나다나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여러분 여기에 그림인데 여러분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채 산채로 살갗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하는 정말 너무나도 잔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그림이 보시면은 가장 중앙 위쪽에 있는 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이제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여러분 그림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속에가 한 사람이 뭘 잡고 있지요. 잡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단은 나다나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다나엘이 잡고 있는 손의 오른쪽에 축 늘어진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교를 당해서 산채로 살갗이 벗겨진 바로 나다나엘의 인피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손에는 칼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그 살갗을 벗기는 데 사용되었던 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그 축 늘어진 그림의 그 얼굴이 누구 얼굴인가 하면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얼굴을 그게 그려 넣었다고 하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평생에 따르고 존경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나다나엘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과 관련해서 관련된 또 하나의 조각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 대성당 앞에 있는 동상입니다. 마르코 다그라테라고 하는 분이 조각한 성 나다나엘 조각상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조금 되게 흉측해 보이죠, 그렇죠? 힘줄이 보이고 근육과 뼈가 다 드러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어떻게 순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와 이 몸에 두르고 있는 여러분 옷처럼 보이는 게 있나요? 여러분 이게 사실 옷이 아니라 이 조각가가 이 나다나엘의 인피를 몸에 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한쪽에는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한쪽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책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토라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또 연상케 하고 칼은 그가 어떻게 순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순교 이후에 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AD 301년에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밀라노 칙령에 의해 AD 313년에 로마 국교화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도 한 10여 년 전에 아르메니아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은 최초의 나라가 바로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자료도 읽어보았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고 그 땅에 뿌려진 피에 의해 그 땅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 초대 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생명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교의 영성에 의해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따를 수 없는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순교의 영성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삶이 바로 제자의 길이요 제자의 삶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과 그의 생애 마지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